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며 근심하게 하심이 본심이 아니시로다. 아멘. 우리 할렐루야. 행복한 삶의 비결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오늘부터 한 몇 주 동안 같이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나누게 됩니다. 몇 주 동안 이제 행복한 삶의 비결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같이 말씀을 나눌 텐데, 오늘부터 우리 성도님께 드리는 이 말씀, 정말 벽에 잘 박힌 모처럼 우리의 마음속에 잘 좀 심어두셔서, 잘 박아두셔서 우리의 남은 생에 10년, 20년, 30년, 40년, 50년 언제까지 살지 모르지만 정말 말씀 그대로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게 되는 놀라운 축복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첫 번째 시간으로 삶의 태도를 바꾸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창조하셨을 때에는 하나님의 의도는, 하나님의 목적은, 하나님의 뜻은 사람이 즐겁고 그리고 또 행복하게 사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예레미야 애가 3장 33절 말씀 보니까 주께서 인생으로 어떻게 해요? 고생하며 근심하게 하심이 하나님의 본뜻이 본심이 아니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 살면서 지질이 궁상을 떨고 힘들고 어렵고 근심하며 고생하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마음이 아닙니다 라고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렇게 외쳤습니다. 자, 말씀 볼까요?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십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마음이었고 하나님의 본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어떻게 살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의 생명으로 풍성하여 잘 살기를 원하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예, 아멘입니다.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한다면 우리가 첫 번째로 해야 할 사명, 첫 번째로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이 세상을 대하는 우리의 삶의 태도를 바꾸셔야 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본심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할진데 첫 번째 작업은 뭡니까? 세상을 대하는 우리의 삶의 태도를 바꿀 수 있어야 합니다. 자, 화면 봅니다. 영어로 보니까 이런 말이 있습니다. Life is 10% what happens to me and 90% how I react 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무슨 뜻이냐면 우리의 삶을 볼 때에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는 일은 10%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는 일을 10%라고 우리가 본다면 나머지 90%는 우리에게 일어난 일에 대해 우리가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 라고 하는 그런 뜻이 됩니다. 지금 10%면 요만큼이 된다면 90%면 이만큼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일이 10%면 그 10% 일어나는 일에 대해 내가 어떻게 리액션을 취할 것인가, 내가 어떻게 거기에 대한 내 삶의 태도를 취할 것인가, 그게 90%가 된다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 90%, 내 삶에 일어난 그 일에 대해 내가 갖는 삶의 그 태도 90%가 내 삶의 행복의 방향을 결정짓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삶을 바라보는 우리의 삶의 태도가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자, 또 화면 볼까요? 영어에 보니까 오늘 또 영어를 많이 쓰네요. 권사님들 똑바로 정신 차리고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영어에 보니까 이런 말이 있습니다. You cannot choose what happens to you. 무슨 뜻이냐면 이미 나에게 일어난 일에 대해선 내가 선택권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말입니다.
무슨 뜻이냐면 물은 벌써 이미 땅에 다 쏟아졌습니다. 땅에 쏟아진 그 물을 내가 주워 담을 수 있느냐? 없다는 겁니다. You cannot choose what happens to you. 나에게 일어난 그 일에 대해서는, 이미 일어난 일에 대해서는 내가 어떻게 할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But 그러나 you can choose how you respond to it. 무슨 뜻이냐면, 그러나 이미 일어난 일에 대해서는 내가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는 내가 얼마든지 선택할 수 있는 선택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미 일어난 일에 대해서는, 일어난 일에 대해 우리의 삶의 태도를 바꾸지 않는다면 우리는 늘 패배자로, 그리고 근심과 걱정 가운데에 이 세상을 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의 삶의 승패가 이미 일어난 일에 대해 우리가 어떤 태도를 갖고 있느냐, 거기에 달려 있는 겁니다. 우리의 삶의 기쁨과 만족과 행복도 어디에 달려 있는 거예요? 이미 일어난 일에 대해 내가 삶의 태도를 어떻게 취하느냐, 거기에 달려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삶의 태도에 결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이 우리의 생각과 언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미 일어난 일에 대해 나에 대한 삶의 태도를 바꾸는 게 중요한데, 나의 삶의 태도에 결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이 무엇이다? 나의 생각과 언어다. 무슨 말씀인지 못 알아들으시는 것 같아요. 아무리 생각해도. 지금 잘 따라오고 계세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를 하시고 계시는지 안 그러시? 예, 잘 따라오시는 줄 알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무슨 말인지 목사님 전 영 모르겠습니다 하시는 분들, 오늘 예배 끝나고 그냥 제가 1대1로 제가 그럼 또 다시 한번 수업 드리겠습니다. 끝나고 난 다음에 저 찾아오시면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생각과 언어가 바뀌지 않으면 우리의 삶의 태도가 바뀌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의 태도가 바뀌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우리의 삶은 절대로 바뀔 수 없는 겁니다. 우리의 삶의 태도가 바뀌지 않는다면 우리의 삶은 늘 근심과 걱정 가운데에 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첫 번째, 우리의 삶의 행복을 원하신다면 우리의 생각부터 바꾸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의 생각에는 어마어마한 파워가, 힘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을 놀라게 한 모든 사건은 다 어디서부터 시작된 것이냐? 우리의 사람의 생각에서부터 시작된 겁니다.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비행기가 어떻게 만들어졌느냐? 하늘을 나는 새를 보면서 우리 인간도 하늘을 좀 날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에서부터 시작된 겁니다. 사람이 하늘을 어떻게 날 수 있어요? 어림도 없는 말씀이죠. 그러나 인간의 상상에서 우리도 새처럼 하늘을 날고 싶다? 새를 바라보니까 새가 나를 때는 날개를 쫙 펴고 나르네? 그러면 거기에 뭔가 힌트가 있지 않을까? 상상하고 또 상상하고 또 상상하면서 어떻게 해요? 비행기가 만들어진 겁니다. 지금도 보면 신기하지 않습니까? 몇백 명 태운 그 비행기가 쇳덩어리 아니겠어요? 그 무거운 쇳덩어리가 그 활주로로 한 120마일에서 150마일로 달린다고 그래요. 120마일을 쭉 달려가면서 어떻게 그게 뜨냔 말이에요. 한국을 가는 A380 비행기는요, 한 400명 정도 태운다고 하네요. 그렇게 몇백 명을 태운 그 무거운 쇳덩어리가 어떻게 하늘을 날아서 14시간, 15시간을 떠서 가냔 말이에요. 신기해요? 안 신기해요? 아무것도 안 신기해요? 목사님 뭐 그거 갖고 놀라고 그러세요? 그래? 저는 보면 신기하더라고요. 그 희한한 그 큰 배가 3,4천 명, 5천 명씩 태운 그 배가 어떻게 바다를 떠서 갑니까? 하여튼 신기한 것들이 많다니까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이 어디서부터 시작됐어요? 여기에서부터. 우리 어릴 때 만화 보잖아. 만화책 보면요, 60년도 초에 60년도 뭐 63년도 64년도 5년도에 보면 만화책들 보면요, 다 그냥 정말 거짓말 같은 얘기만 써 있잖아요. 뭐 달나라를 왔다 갔다 한다. 그 다음에 뭐 어림도 없는 얘기들을. 그런데 그 말도 안 되는 만화책에 있었던 그 60년도 초에 있었던 얘기들이요, 지금 뭐 다 이루어졌잖아요. 보니까요. 어디서 시작되는 거예요? 사람의 생각에서부터. 우리의 생각을 바꾸는 것이 왜 중요한 겁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이 생각에는요, 무지무지한, 우리가 상상을 초월하는 어마어마한 파워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 모든 발명품들이 다 그렇습니다. 다 어디서부터 시작됐어요? 우리의 머리에서, 우리의 생각에서부터 시작됐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화면 볼까요? 로버트 슐러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의 삶에 불가능한 일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불가능한 생각이 존재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무슨 뜻이냐면 우리의 생각에는 그만큼 어마어마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어마어마한 생각이, 사람이요, 이 세상 살면서요, 정말 천재들만 10% 정도 사용하다 이 세상을 죽는다고 그래, 떠난다고 그래. 그러니 우리의 생각에는 하나님께서 주신 이 생각들이요, 어마어마한 잠재져 있는 능력이 그만큼 있는 거예요. 써보지도 못하고, 우리 같은 사람들은요, 한 5%, 6%밖에 써보지 못하고 이 세상을 떠나는 겁니다. 천재들도 한 10% 정도밖에 못 쓴다고 하니까요. 그러니 우리가 생각하는 그 상상에 얼마나 능력이 있어요. 우리가 상상을 초월하는 어마어마한 능력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골리앗 앞에 서 있는 이스라엘 군대는요, 골리앗을 보면서 아마도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와, 골리앗 무지무지하게 크다. 그러니 우리가 저 큰 골리앗 앞에 서면은 우리는 박살날 것이다. 그런데 똑같은 골리앗을 보면서 다윗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윗은 똑같은 골리앗을 보면서 와, 저 골리앗 무지무지하게 크네. 그러니 아무거나 집어 던지면 기가 막히게 잘 맞겠다. 그렇게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생각한 대로 골리앗 앞에 갈 때 다윗이 뭐 갖고 나가요? 물맷돌에 자갈돌, 돌멩이 몇 개 가지고 나가잖아요. 저렇게 크니 뭐 아무도 눈 감고 던져도 맞는 거야. 저거는 저렇게 큰데 뭐 빗마저 나갈 리가 있나? 똑같은 골리앗을 보면서 와, 어마어마하게 크네? 라고 생각하는 것 똑같지만 그 생각의 방향이 이 사람들을 죽게 만들고 이 사람을 살게 만드는 겁니다. 이 생각의 차이가 그 사람으로 하여금 우리의 삶에 승리를 갖다 주고 이 사람을 패배자로 만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을 살 때 우리가 하는 그 삶의 태도라고 하는 것이 얼마만큼 중요하냐?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자, 말씀 볼까요? 잠언서 23장 7절 말씀해 보니까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즉. 잘 이해를 못해서 영어 성경을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For as he think in his heart, so is he라고 되어 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내 마음에 생각하고 있는 그것이 바로 누구다? 나다라는 거예요. 나다. 내가 누구냐? 내 마음에서 생각하고 있는 그것이 바로 나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 됩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셨죠? 그러므로 이 통 안에 쓰레기를 집어넣으면 그 통은 뭐가 되는 거예요? 쓰레기통이 되는 거예요. 냄새나고 더러운 쓰레기통이 되는 겁니다. 그 통 안에 쌀을 넣으면 뭐가 되는 거예요? 쌀통이 되는 겁니다. 그 안에 보석을 집어넣으면 뭐가 되는 거예요? 보석 상자가 되는 겁니다. 내가 과연 누구냐? 내 안에 쓰레기를 갖다 집으면 쓰레기통이 되는 겁니다. 내 겉모양은 어떤지 상관없이 내 안에 집어넣는 그것이 바로 나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생각하느냐? 그게 나라니까요. 쌀을 집어넣으면 내가 쌀통이 되는 거고요.
그러나 내 모습이 추하게 생겼어도 내 안에 뭘 집어넣으면? 보석을 집어넣으면 내가 누가 되는 거예요? 보석 상자가 되는 것이다 라고 성경을 가르쳐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즉 내가 생각하고 있는 그것이 바로 너다 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고 할 것 같으면 내 안에 무엇을 넣느냐, 내 생각에 무엇을 집어넣느냐,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곧 바로 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내가 이 세상을 살 때 삶을 대하는 태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만큼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들어보셨겠지만 컵이 있습니다. 컵에 물이 반이 지금 차 있습니다. 똑같은 컵인데 어떤 사람은 그 컵에 반 정도 차 있는 컵을 보면서 에게 물이 반밖에 없네 그렇게 보는 사람이 있고, 똑같은 컵에 물이 반 정도 차 있는 그걸 보면서 와우 물이 반씩이나 있네. 우리 생각의 차이입니다. 똑같은 장면을 보면서 내 삶에 일어나는 그 사건을 바라보면서 내가 그 사건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 차이가 우리의 삶을 완전히 바꾸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에 일어난 그 사건을 바라보면서 내가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거는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그 생각이 나를 삶의 패배자로 만들고 나를 승리자로 만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길을 완전히 갈라놓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발을 만드는 신발 사장이 시장 사업의 그 확장을 위해서 두 사람의 세일즈맨을 아프리카로 보냈습니다. 아프리카에 가서 시장 조사를 좀 잘하고 오너라. 그래서 두 명의 세일즈맨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두 명의 세일즈맨이 아프리카 시장을 다 조사하고 돌아와서 이제 사장님께 보고를 합니다. 한 명의 세일즈맨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장님, 아프리카를 샅샅이 다 뒤져봤는데 시장 가망성이 1도 없습니다. 하나도 없어요. 왜냐하면 신발 신고 다니는 사람이 한 명도 없네요, 우리가. 그러니 신발 뭐 갖고 들어간다고 저 사람들이 신겠습니까? 가망성이 없어 보입니다, 전. 또 다른 세일즈맨은 쭉 다 돌아보고 난 다음에 똑같이 보고를 합니다. 사장님, 어떻게 보고를 하겠느냐? 예, 아프리카를 쭉 다녀보니까요, 가망성이요, 무궁무진합니다. 왜냐하면 신발을 신고 다니는 사람이 한 명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해요, 못해요? 오늘 제가 너무 어려운 설교를 하나, 제가 지금 얼굴 표정이 전혀 그 말씀을 못 알아듣는다는 그런 표정 같아갖고 제가 오늘 설교를 너무 어렵게 다음 주일날은 좀 될 수 있으면 좀 쉽게 이거보다 더 쉽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근데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한 10번도 더 봤거든요. 10번, 12번, 13번 계속 정리하고 또 말씀을 다 끝나고 난 다음에 또 보면서 또 정리하고 해서 지금 이게 한 20번 이상해서 나온 거거든요. 제가 이거보다 더 쉽게 할 수는 없는데 제가 그래도 제가 설교한 중에서 가장 어려웠던 설교 같아요. 지금 보니까. 하여튼 그렇습니다. 하여튼 두 명의 세일즈맨이 아프리카를 갔다 와서 한 명도 신발을 신고 있지 않는 그것을 보면서 한 명의 세일즈맨은 시장 가망성이 전혀 없습니다. 한 명은 시장 가망성이 무궁무진합니다. 라고 하는 그런 보고를 하는데, 그것은 뭐의 차이다? 생각의 차이다. 그러므로 생각을 바꾸면 내가 바뀌는 겁니다. 내가 바뀌면 뭐가 바뀌어요? 세상이 바뀐다니까요. 그러므로 행복한 삶의 시작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는가요? 내 생각에서부터 시작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하신데 무엇을 바꿔야 돼요? 나의 생각을 바꾸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 우리의 삶에 행복을 원하신다면 우리의 말부터 바꾸셔야 합니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그 생각에도 어마어마한 능력, 파워가 있지만 우리의 말에도 똑같이 어마어마한 파워가,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어를 주셨습니다. 이 언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단지 의사소통만을 위해 주신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어를 주신 것은 우리의 언어를 통해서 창조적인 삶을 살길 원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어를 주신 겁니다. 이것은 마치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무엇으로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둘째 날 셋째 날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창조를 하셨는데, 똑같이 우리에게 언어를 주신 것은 그 언어를 통해서 하나님처럼 살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창조적인 역사를 이루며 살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어를 주셨습니다. 자, 말씀 볼까요? 구원의 역사가 어떻게 일어나고 있습니까? 로마서 10장 10절 말씀 보니까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뭘 원하시는 거예요? 입으로 시인하는 걸 원하는 겁니다. 내가 마음에 믿었느냐? 예, 마음에 믿었습니다. 그러면 그걸로 됐다. 그렇게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마음에 네가 믿었느냐? 그랬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입으로 시인하려는 거예요.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할 때 어떻게 해요? 구원을 받게 된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입에서 나가는 그 말을 통하여 천국과 지옥이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나는 예수님 안 믿습니다 하는 사람은 지옥으로 가는 거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나는 압니다, 이제 주님 앞으로 내가 옵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은 천국기로 가는 겁니다. 그만큼 우리 입에서 나가는 그 말이 중요함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모세가요 12명의 정탐꾼을 택하여서 가나안 땅에 보냈습니다. 이제 우리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텐데 너희 12명은 가나안 땅을 다 정탐하고 한번 와봐라, 그리고 우리한테 좀 보고를 해다오 라고 부탁을 했는데, 12명이 가나안 땅을 다 정탐하고 돌아온 다음에 12명 중에 10명은 이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 앞에 보고를 합니다. 10명이 뭐라고 보고합니까? 이제 큰일 났습니다. 이제. 왜냐하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 보니 그들은 장수들이고 장군들이고, 그들 보기에 우리는 메뚜기 같은 존재들입니다. 거기 들어갔다간 우린 진짜 다 죽습니다. 그러니 한 장관을 세워 다시 애굽으로 돌아갑시다. 그렇게 보고하는 팀이 있었고요. 12명 중에 2명은 우리가 가나안 땅을 갔다 보고 이렇게 쭉 탐지하고 왔는데 정말 기가 막힌 땅입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만한 정말 비옥한 땅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사는 사람들 보니 그들은 장군들입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그들은 우리의 뭐라? 성경에 보니까 밥이라 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니 그들을 어떻게 해요? 두려워하지 말라 라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2명의 그 2분류의 사람으로 쫙 갈라집니다. 자, 말씀 봅니다. 성경에 보니까 민수기 14장 28절 말씀 보니까 너희 말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입니다,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너희가 무엇을 입으로 얘기했든지 그 입으로 한 그 말대로 내가 너희에게 그렇게 해주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그대로, 또 그들이 고백한 그 말 그대로 이제 우리 다 죽었습니다 라고 고백한 사람들은 다 그 말 그대로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우리는 이제 다 죽었습니다. 그래 죽어라 그럼. 그래서 죽었습니다. 우리는 가나안 땅으로 갈 수 있습니다. 저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저들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라고 고백한 사람들은 그들의 고백 그대로 어떻게 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말 그대로. 자, 말씀 봅니다. 잠언서 18장 21절, 죽고 사는 것이 어디에 달렸어요? 어디에 달렸어요? 고백해보세요.
권세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뭘 먹으리라? 내 입에서 나오는 그 말의 열매를 먹으리라. 그러므로 우리 입에서 말하는 거 조심해야 돼, 안 해야 돼요? 해야 되는 겁니다. 내 말에 세금 안 묻는다고 그냥 하고 싶은 대로 막 말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 입에 나오는 말에 어떻게 해요? 권세가 있고요. 그 말에 죽고 사는 것이 그 혀의 권세에 달려있기 때문에 내가 말하는 것 조심하게 말씀하셔야 합니다. 자, 또 말씀합니다. 잠언서 12장 18절 말씀 보니까 칼로 찌름같이 함부로 말하거니와 무슨 뜻입니까? 말은 칼과 같아서요, 잘 쓰면 사람을 살리는 도구가 되고요, 잘못 쓰면 사람을 죽이는 아주 무서운 도구가 되는 겁니다. 똑같습니다. 우리 입에서 나가는 말 잘 쓰면요, 나도 살고 옆에 사람도 살리지만 잘못 쓰면 나도 죽이고 옆에 사람도 죽이는 겁니다. 그만큼 말에 힘이 있다는 거예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말하는 것 조심하셔야죠. 생각해보고 또 말씀하셔야죠. 아무리 화난다고 그냥 막 말하면 안 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요, 아침에 딱 눈을 뜨면 하루를 맞이하면서 제일 먼저 하는 말이 어떻게 해요? 이 지긋지긋한 하루 또 시작이 됐구나. 정말 죽지 못해 산다가 이 빌어먹을 세상, 아 미치겠네, 뭐 이런 말로 시작돼요. 뭐 죽겠다, 미치겠다. 그러다 정말 미칩니다. 그러다 정말 죽습니다. 아니 어떻게 눈을 뜨자마자 처음 시작이 미치겠다, 죽겠다, 빌어먹을 뭐 이런 말로 시작을 합니까? 근데 어떤 사람은요, 눈을 딱 뜨고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뭐라고 시작해?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또 귀한 하루, 복된 하루, 생명의 날, 승리의 날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힘차게 즐겁게 행복하게 살겠습니다. 나에게 이런 귀한 날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자녀들 직장으로 나가고 학교로 나가고 우리의 손주들 또 하루를 사는데 하나님 저들에게 하나님의 생명으로 채워주시고 하나님 저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뭐 이런 말로 시작을 해야 되는데 너 빌어먹겠다, 죽겠다, 죽지 못해 산대, 미치겠다. 왜 똑같은 하루를 맞이하면서 왜 그렇게 빌어먹을 날로 시작을 하고 왜 어떤 사람은 행복의 날로 축복의 날로 시작을 하냐. 내 입에서 나가는 말 정말 조심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어떤 사람을 축복하겠어요? 제가 봐도, 하나님은 뭐 고사하고 제가 봐도 뭐 빌어먹겠다 죽겠다 하는 사람보다는 정말 감사합니다, 행복합니다, 이런 사람을 축복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을 할 때 조심해서 말씀을 하셔야 하는 겁니다. 지금도 이준만 목사님 간증하는 간증을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준만 목사님 정말 한국에서 한 획을 그었던 그 부흥 강사로서 정말 열정으로 한국을 이끌었던 목사님이었습니다. 학교 학창 시절 때 공부를 지지를 못했다고 해요. 그래서 성적표를 받으면 늘 1등, 2등 꽁치에서 1등 아니면 2등 그다음 그걸로 왔다 갔다 했는데 성적표만 받아오면 아버지가 이렇게 공부를 못한다고 미제 깡통으로 그렇게 머리를 때렸다고 해요. 그럼 막 울고 있으면 그 어머님이 울고 있는 아들을 품에 안고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이 아들이 어떤 아들인데 미제 깡통으로 자꾸 머리를 때리냐고. 얘가 대서양 태평양을 그 옛날 몇십 년 전에 미국은 상상도 못했던 그런 시대에 그 아들을 안고 어머님이 기도하는 겁니다. 이 아들이 대서양 태평양을 건너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귀할 종인데 자꾸 머리를 때리면 어떡하냐고. 아마 아버지가 미제깡통으로 머리를 때릴 때 같이 옆에서 때리면서 아유 이 자식아, 내가 너를 낳고 미역국을 먹었으니 공부도 지지를 못하고 빌어먹을 놈아. 그냥 제 친구 어머님은요 평양도 분인데 그런 적 처음 들어봤어요. 햇바닥 껍질을 벗겨 태양에 말려 죽일 놈아. 그런 욕 들어보셨어요? 제 친구 목사님이요 저한테 이런 욕 들어봐. 난 세상에 이런 욕, 저희 어머니 화가 나고 자꾸 그냥 혓바닥 껍질을 벗겨 태양에 말려 죽일 놈이. 이게 도대체 이거 다 어디서 나온 욕인지도 모르겠어요. 깡통을 차고 나가서 빌어먹을 놈아. 물론 그런 마음은 그런 마음이 아닌데 우리가 옛날 어머님들 욕할 때 막 그런 말도 하잖아요.
목사님도 같이 옆에서 거들었으면 아마 이중만 목사님 이 세상에 없었을 것 같아요. 그냥 막 세상에서 마음대로 살다가 죽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울 때마다 어머님이 붙잡고 아들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했다니까. 대서양과 태평양을 건너가면서 복음을 전해야 될 하나님의 귀한 종인데, 그런데 그 목사님 말씀 간증 들어보니까 그 말대로 됐다는 거예요. 그 옛날에 대서양을 건너고 태평양을 건너면서 전 세계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귀한 종이 되었다고 하는 겁니다. 탈무드에 보면 어떤 임금이 한 신하에게는 이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것을 하나 가져오느라 부탁을 했고, 다른 신하에게는 이 세상에서 가장 악한 것 하나를 가져오느라 부탁을 했습니다. 두 신하가 후져서 이제 그걸 가지고 왔는데 보니까 똑같은 것을 갖고 왔어요. 똑같은 게 뭐였습니까? 사람의 혀를 가지고 왔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한 치밖에 안 되는 사람의 혀는 이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것이 될 수 있고, 이 세상에서 가장 악한 것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한 치밖에 안 되는 이 혀가 우리를 가장 행복한 사람으로 만들 수도 있고, 우리를 가장 이 세상에서 불행한 사람으로 만들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만큼 내 입에서 나가는 말이 중요한 겁니다. 그 말대로 열매를 맺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이 말씀을 정리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이 세 가지 말만 잘해도 우리의 삶이 굉장히 수월해지고, 나도 기쁘고 옆에 사람도 기쁘게 하고, 나도 행복하고 옆에 사람도 행복하게 만들겠구나. 요 세 마디만 잘해도, 첫째, 죄송합니다. I am sorry. 두 번째로는 감사합니다. I thank you. 세 번째로는 사랑합니다. I love you. 요 세 가지만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잘 이렇게 사용해도 우리의 삶이 굉장히 수월해질 수 있는 겁니다. 첫째 뭐예요? 죄송합니다. I am sorry. 우리 힘들어요. 왜? 그런데 자존심 때문에 이게 힘들더라고요. 그런데 정말 죄송합니다. 내가 잘못을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 앞에 가서 죄송합니다. 사람 마음이 풀어진다니까요.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죠. H마트에서 이제 나오려고 하는데, 밖에 없어요. 장을 보고 나오려고 하는데 제 차 뒤에 사람이 차를 이렇게 세워놨더라고요. 누구를 기다렸는 것 같아요. 그러면 제가 차 타고 발동을 걸었으면 비켜줘야 되냐 했어요. 근데 안 비키고 그대로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리버스를 놓고 제 뒤로 한 대도 좀 나왔는데도 그대로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화가 안 나요? 화가 나야 안 나요? 네, 목사님은 화내면 안 되잖아요. 화를 내면 안 되는데 그래도 화가 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망했어요. 그런데도 안 움직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화가 나죠. 제가 이제 차에서 내리는 거지, 한마디 하려고. 차에서 내리는데 그때 창문을 열면서 자기가 몰랐다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그런데요, 화가 나도 그 쭉 올라오는 마음이 그냥 쭉 내려가더라고요. 오히려 제가 미안해갖고 괜찮습니다. 뭐 그럴 수도 있지요. 그리고 그냥 제가 가서 그 말 한마디인데, 그런데 만약에 제가 차에서 내렸는데 뭘 빵빵하고 그러느냐 그랬으면 그거 싸움이 되는 거예요. 그것은. 그런데 제가 차에 내리는 그 저를 보면서 정말 죄송합니다. 그 한마디에 그냥 다 터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서로의 삶을, 어려워질 뻔했던 그 삶을 서로 다 수월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더 감사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 세상 살면서요, I am sorry, 죄송합니다. 그 말만 잘해도요, 정말 쉽게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I thank you, 감사합니다. 그 말만 하면요, 서로 사람들의 관계가 얼마나 좋아지는지 몰라요. 그 다음에 사랑합니다. I love you. 그 세 마디만 잘해도요, 우리의 삶이 얼마나 행복해질지 모릅니다. 우리의 남은 생에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기를 원할진데, 우리의 삶의 태도를 바꾸셔야 합니다. 우리의 삶의 방향의 그 태도를 바꾸셔야 합니다. 근데 그 삶의 태도를 바꾸는 우리의 영향을 주는 것이 뭐예요? 생각과 우리의 말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말이 바뀌지 않으면 절대로 우리의 삶의 태도가 바뀌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의 태도가 바뀌지 않으면 우리의 삶이 행복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생각과 말을 바꾸고 우리의 남은 생에 정말 하나님이
살기 원하시는 그런 귀한 행복한 삶 될 수 있게 되시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